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차가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지기를 좀 소원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해라,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을 잠시 좀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은 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날에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세 아들과 모든 부하가 그날에 다 죽는 사건으로 이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욕을 당하죠.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보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 사울과 아들의 시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묘에 매달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에는 이제 사울의 목이 없는 시신과 그리고 세 아들의 시신이 이렇게 못 박혀서 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독하는 겁니다. 사울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모독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의 이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이토록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맡기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둘째,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사무엘 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건으로 시작되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성벽에서 시신을 이렇게 몰래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하죠. 왕과 세 아들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사무엘하는 사울이 거의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놓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나와서 이 사울과 그 세 아들, 특별히 이제 사울에게 공식적인 조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전 세계 정상들이 가서 이렇게 조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의를 다하는 거죠. 다윗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심을 다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19절을 제가 읽으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것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통 쿠데타가 성공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일어나서 그 전 왕을 이렇게 정복하면, 정권을 뒤집으면 보통은 상대편을 다 말살하잖아요. 다 죽여버리죠. 필연적입니다. 후에 혹시 벌어질 반역의 기회와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인데 다윗이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죠.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에게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악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여전히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 성도가 한 몸 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행동이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말하자면 민족의 대화합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되죠. 다윗이 물론 이것을 노리고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화해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오죠. 다윗이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데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을 건드려 봤는데 다윗이 안 되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을 건드립니다. 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오늘 말씀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베냐민을 비롯한 5개 지파를 모아서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2개의 나라가 2명의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이 비극의 시작도 끝도 너무 허무합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이 어떤 이 마하나임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 청년들끼리 한번 붙여보자. 도대체 이 장군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붙으려면 자기들이 붙지. 이 청년들을 이렇게 경쟁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양측에서 12명씩 나와서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 28명, 24명, 이 12명씩 나와서 이 24명이 모두 죽습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한날에 양측 청년 24명이 동시에 죽어요. 이 민족 간에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서로 분노에 휩싸입니다. 양측이 이제 아주 전쟁이 시작해 죽고 죽이고 그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는데요. 자기가 발이 좀 빨라요. 믿고 계속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만 쫓아와라. 저 쫓아오면 내가 죽이겠다. 창으로 찌르겠다. 근데 계속 쫓아가다가 정말로 아브넬 장군이 창을 던져서 아사헬이 사망하죠. 아사헬의 형이 요압 장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다윗 측 군사령관이죠. 이 아사헬의 형 요압 장군이 말 그대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날의 전투로 다윗 측은 아사헬을 비롯해서 19명, 사울 측은요 360명이 죽습니다. 이 화해의 길이 그냥 아예 멀어지는 거죠.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쉬워요. 다윗은 어떻게든 이 사울을 애도하고 요나단을 이렇게 애도하면서 이 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군사령관 둘이 경쟁심에 청년들 죽이고 360명, 19명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의 한순간의 치기로 28명 청년이 죽고 24명의 청년이 죽고 사랑하는 동생 죽고 400명 가까운 생명이 한날에 안타깝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이 딱 노리는 바입니다. 그날 사단은 박수를 치며 웃었을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녀석들이 분노에 휩싸였구나. 서로 죽였구나. 교만에 빠졌구나. 이제 복수를 하겠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고 다윗을 통해 시작되었던 민족 간의 화해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불행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사울 측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을 사무엘 상에서 끝내고 사무엘 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친히 화해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다윗이 따르는데 그러나 사단에게 조종되는 아브넬과 요압이 그 화해를 박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행하게 해주세요. 아브넬과 요압처럼 한순간의 치기로 경쟁심으로 교만으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 마음에 이런 쓸데없는 경쟁심이 막 올라올 때 누르고
없애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앞에 있는 저 아브넬, 내 앞에 있는 저 요압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다윗, 우리의 왕께서, 다윗 장군께서 지금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과 화해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화해의 역사를 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박살내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울을 애도하고 온 민족에게 애도를 명령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 장면처럼 하나님, 우리도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넬과 요압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리고 다윗이 이어간 하나님의 화해를 박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순간의 경쟁심으로 청년들 보고 싸우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24명이 다 죽어버리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360명, 19명, 400명 가까운,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호승심으로, 교만으로, 경쟁심으로, 복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눈치채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하나님,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군가 또한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경쟁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마음은 주님 좋아하시는 마음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밀어내고 거부하고 주님이 주시는 화해의 마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힘 없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계신 우리 최상원 성도님, 이문선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요. 평안하십시오. 샬롬.